이 탈무드에 있는 돈에 대한 기록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게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돈은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의지하는 것은 사람인 것 같아도 돈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의 돈 지갑이 비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거나 돈으로 나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일은 없다. 이게 유대 랍비들이 탈무드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5가지를 살필 겁니다. 이 5가지 내용을 면밀하게 실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물질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잠재의식 속에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가난하게 살 거야. 앞으로도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잠재적인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가 부해지고 싶은 만큼만 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링컨이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은 만큼만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이상은 행복해질 수 없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더 많이 가지기를 한편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물질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다는 한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해놓고 그 이상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물질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록펠러가 아주 작은 물질만 가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큰 물질이 생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물질이, 많은 물질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만한 물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록펠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회장님, 얼마나 돈을 더 벌고 싶으세요? 록펠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뉴욕에 2블럭 이상 되는 그 동네 2지역 이상 되는 곳에 상수도를 무료로 깔아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베풀지도 못하고 그리고 베푸는 사람 걸 늘 받아만 가져야 되는 형편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부자가 안 되는가? 잠재적으로 여러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폴레온 힐은 성공학자로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확고한 이유를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은 안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그 이유가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거나 타당한 이유는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 속에 내가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제거를 시켜야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치는 것은 자기계발서 수준 정도로는 못 고칩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쳐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2절에서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35절, 창세기 24장 3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내 주인은 참으로 부자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만큼 아브라함은 충분히 부자였다는 겁니다. 집에서 개인 경호원 318명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가서 구출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떠나신 분이, 그 연로하신 분이 만약에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하는 자가 없었거나 그들을 먹이고 입힐 물질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자신의 사랑의 관계성자가 끌려가서 못 돌아오게 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금력, 물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삭이 26장 12절, 13절, 14절 창세기에 보면 100배나 농사에서 수확을 거두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100배, 기대보다 100배를 더 많이 얻었고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할 만큼 부자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형 에서 눈을 피해서 그 밧단 아람까지 1000km를 걸어갑니다. 서울 부산 왕복 거리를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서 이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지금 돈으로 300억을 법니다. 그런데 14년 동안은 무일푼이었습니다. 가서 이 레아와 라헬을 결혼하느라고 7년 치른 대가를 치르느라고 무일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4해를 그 장인어른 집에서 봉사한 후에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보수받는 문제에 대한 계약을 세우고 그리고 부자가 된 것이 300억입니다. 30장 43절 매우 번창하여 창세기 32장 5절 11절에 보면 자기 형 에서에게 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싶은 만큼 충분히 부자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 애굽에서 부친 모시고 형들과 이 아우 베냐민까지 해가지고 요셉은 자기 거기 있으니까 총 그 11명과 그 딸 여식들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물건 같은 거는 가져오지 말고 여기 다 있으니까 그 애굽에서 다 새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쓰던 거 그런 건 가져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센 땅, 라암셋 땅을 형들에게 주어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애굽의 최고 그 총리 밑에 있는 모든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가나안 막벨라 굴까지 문상 조문을 왔다가 다시 갈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70여일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충분히 아무것도 없는 17살에 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가는 캐러반에 자기 몸 싣고 다 손발 묶여가지고 간 소년이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려받은 게 없어서 뭐 부자가 안 돼. 이런 건 다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더 리치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읽어봤는데요. 거기 부자가 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포브스의 그 500대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봤더니 그러했다는 겁니다. 교육을 많이 받거나, 그러니까 아주 가난해도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만 의지할 게 못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아니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재산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물려받은 재산 그냥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관리 못해서. 그것도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잘하거나. 여러분 투자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투자 잘못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이 주식 투자 같은 거, 복권 당선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의지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백만장자가 노름해가지고 저 10분의 1로 깎아먹고 지금도 저 카지노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지막 타던 자동차까지 다 거기 잡히고 거기서 음식점에서 서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못 돌아가고. 그러니까 투자도 물론 부자가 되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4번째 방법이 근검 전략하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근검 전략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의 그 잠재적 사고에 나는 이렇게 근근히 밥만 먹고 살면 되지. 내가 무슨 큰 부자가 될 필요까지야 뭐가 있느냐라는 그 생각을 집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거.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니 최소한 꾸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꾸어줄지라도 그랬는데 그러면 꾸어주지는 못할지라도 꾸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현재 부채가 없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면 손을 안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부채가 있고 재정에 부족함이 있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데요. 5만 교회 중에서 재정이 충분한 교회는 100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생산해가지고 만들어서 팔아서 지출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그대로 다시 내보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1% 정도만 재정적인 그것도 일시적인 한시적인 안정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성경의 법칙대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재정의 궁핍과 결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설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설교가 여러분 자주 되지 않습니다. 잘 듣고 이게 정말 내가 재정적인 회복을 받을 수 있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전달할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된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된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건 실질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복음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한 복음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아주 분명히 전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해야 돼.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돼.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사고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디 가서 들려서 그 집에서 주는 음식 먹고 그 집에서 주는 거 가지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라고 그랬다고 해서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어느 여자 국회의원 권사님에게 제가 무슨 대화 중에 저한테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 때문에 화를 냈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들은 청교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청교도적인 삶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기분은 되게 나빴는데 제가 지금 그때 20년 전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제가 그랬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권사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물론 그분은 헌신하기를 거부해서 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느냐면 저희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무능하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 들렸어요. 옳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옳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 보고 청교도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다. 왠지 그냥 빈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사막을 걷듯이 왜 도대체 그런 생각이 어디서 들어온 건가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랬거든요. 수도사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도심을 피해서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도심을 피해가지고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아주 막 소금 먹고 아주 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사람이 또 나타나면 또 거기서 다 포기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그냥 뒀을까요?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님들이 너무너무 아주 본받을 만하다고 또 부자들이 거길 또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가져다 주니까 수도사님 이렇게 비 맞고
이렇게 추위 속에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또 수도원 잘 짓고, 그리고 그러도 또 재정이 남아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농사도 짓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수도사들이 도심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도사들이 그 물질을 안 가지려고 했던 것을 그걸 본받아가지고 도심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 영향력도 못 미치고 물질 없이 살아가려고 그런 걸 배우냔 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거꾸로 하면 9장 8절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2장 8절에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 그거 다 은, 금 내가 준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 돈 가지고 우상 바알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안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빈손 보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은 물질적인 부를 누릴 만큼 누리고 받을 만큼 받고 쟁취할 만큼 쟁취하고 천국을 침노할 만큼 침노해서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게으르게 물질을 안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그 가치관, 자기 자신의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뭐 이것도 없어서 못 드립니다. 뭐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못 드립니다. 저는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내 책임이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있어야 빛을 발하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60장 5절을 읽어보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2절에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우리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 의인들이고 그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성전 재건하는데도 쓰임을 받았고 그 풍부한 물질도 제공했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쫓겨나서 여인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안게 됐고 남자들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도 가난하지 않았으며 욥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겼었지만 갑절의 복을 다시 받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솔로몬 때는 여러분 전부 금그릇 금방 패여가지고 은으로 만든 게 없었다. 은은 돌처럼 흔했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물려준 돈, 그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로 볼 때 우리가 무슨 근거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그거 누구에게 배운 거고 어디서 나온 사상이냐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책임이 큽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이 잠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도 좋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가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목사님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주일 안 지키는 건데 이 교인들이 자꾸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차라리 저 교인이 좀 가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설교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주일을 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고 골프를 못 가도 신앙이 안 좋아집니다. 돈 많은 사람이 어차피 잘못 나갈 사람이 돈 없다고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 좋아질 사람은 여행 안 가도 좋아지고 돈 못 벌어도 좋아지나 신앙 나빠질 사람은 돈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신앙 안 좋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원망한단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이 마땅함이라. 이건 여러분 사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일반 그리스도인 실업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물질 하나도 없이 그냥 다니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그 담당 관리 직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돈 가져다가 세금 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 복음 전파하러 다닐 때 경비를 충분히 조달하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헤롯의 재무부 장관 아내 요한나가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러 다니실 때 제자들과의 경비를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선교는 성령께서도 돈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이거 성령께서 달랍니다. 1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오죠. 이거 제가 교회에서 왔는데 이거 좀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이 있어야만 거래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난하게 청렴하게 살았다고 해서 청빈하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도 해야 되고 근검절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내가 왜 부자가 안 돼야 돼? 내가 왜 지금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누가 우리 보고 당신 왜 그렇게 가난한 겁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왜 부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유를 대시겠습니까? 무슨 궁색한 변명을 대시겠습니까?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자 되지 말라고 아무도 말린 사람이, 항의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성적표는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만 잘 관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안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재의식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는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도 우리가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다시 가져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한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결혼까지 한 자녀였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도 지금 살고 있는 월세방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에 월세 사는 사람들이 그 월세 방에 문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마루로 나가는 문. 그거 주인집에서, 마루 쓰는 주인집에서 월세로 주면 그 문은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 사는 사람은. 근데 이 아기가 나간 거예요. 4살 먹은 아들이 나가가지고 주인집 아들이 그 아주 좋은 말 바퀴 달린 거, 그걸 타고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집에서 너 왜 여기 나왔냐고 그 새 사는 집에서 나온 아기를 보고 막 야단을 쳐가지고 그리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부인이 남편, 택시기사 하던 저 남편인데 퇴근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때 결심했답니다.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분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온 택시기사였다가 지금은 몇십억의 돈을 번 사람이 출연한 그 출연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뼈아픈 추억과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보통 결심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뼈아픈 사연이 없어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는데 이기심을 내려놓고 동기 점검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애틀란타 가서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진짜 이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이신데 아마 제가 여쭤보진 못했는데 1m 50이 안 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월남전에 가서도 통역병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에모리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셨는데 애 셋을 데리고 그 미국인 집에 새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집이 미국의 그 시절은 이 집이 콘크리트로 되지 않고 이렇게 막 그 푹신푹신한 그런 재질로 돼가지고 위에서 조금만 걸으면 그냥 아래 다 소리가 들린대요. 주인집 그 미국인 아주머니가 이 마대자루 가지고 천장을 하루에 몇 번씩 치받아 올리면서 뛰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정말 슬픔을 많이 당했다고. 그게 그거 지금 40년 전 얘기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붙잡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자제분들이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아드님은 의사 됐고, 그리고 둘째 따님은 뉴욕 가서 변호사님 됐고, 그리고 막내 따님은 런던에 가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막 마대자루로 그 조용히 하라고 그런 서름을 꼭 당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결심을 하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만 맞이하고 나서만 동기부여가 이루어져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기심만 줄이고 부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내가 이 돈만 생기면 이제 당분간 하나님 얼굴을 좀 못 뵈야지, 당분간 주의를 좀 어겨야지, 당분간 좀 봉사도 쉬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논현동에 있을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한가하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당분간 목사님 못 뵐 겁니다. 그분 그 후로 한 번도 바빠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확신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자발로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결국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십계명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청년이 그거 주님 뜻대로 좀 써라 그랬더니 슬피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물질을 확보했던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질을 가지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저 북한에서 그 이산가족 상봉 때 어떤 그 국문학도 출신 그 시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주머니에 소주값을 넣고 여유 있게 안 먹는 것과 주머니에 소주값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고 기본적으로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기본적으로 기도생활하고 물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는 데 있으면 아주 폼나게 격식 있게 사용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움켜쥐고 이건 내 거라고, 내가 뼈 빠지게 버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취하시느냐면 너는 그거 가지고 살아. 더 이상 안 줄 테니까. 네가 뼈 빠지게 버는 거잖아. 너 그거 가지고 살아. 더 안 줄 테니까. 잘못된 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부에 세금 내고 이 내가 드린 세금 가지고 신호등 고치시고 이거 가지고 다리 고치시고 이거 가지고 이 아스팔트 길 그렇게 지정 못해요. 그래도 세금 낸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 드리고 이거 가지고 교회 어디 쓰시고 그거 못해요. 그래도 만에 하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잘못 쓴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자기가 벼락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드린 사람은 드린 대로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딱 움켜쥐고 이건 내가 필요할 때만 쓸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굳이 안 뺐습니다. 너는 그거 가지고 살아. 그거 가지고 만족하게 살아. 저는 여러분 그런 목사님도 봤고 그런 평신도들은 무수하게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돈 많은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부럽더라고요. 돈 많은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다 지출해줘요. 카드 가지고 다니면 쓰면 사모님이 다 결제해줘요. 아, 또 그런 사모도 있어요, 세상에. 하와이 가서 휴가 가서 수영장에서 헤엄치다가 소천해가지고 실려 들어왔어요. 그거 보고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절대 이기적으로 소유하거나 가지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잠언 1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지 않을 만큼의 물질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전화했는데 누군가가 우리 전화 받지도 않고 나서 한다는 말이, 아, 얘 또 전화 왔어. 돈 달라고 그러지. 아, 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난번에 준 것도 안 갚으면서. 그런 소리나 만약에 듣고 산다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인 거예요. 누가 나에게 내가 연락을 안 해도 부지런히 연락이 오면서 아무 내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은 0%라고 믿을 때, 그때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거지. 누가 나에게 연락하려고 그런다고 괜히 잘못 연락했다가 괜히 연락 주고받다가 뭐 돈이나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고 그런 대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거는 많이 잘못된 거예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빨리 무슨 수를 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평가를 안 받도록 결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남은 생애를 제게 물질을 주셔도 절대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 없을 겁니다. 신용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원하는 액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원하세요? 그게요, 자리요, 뭐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얼마를 달라고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하나님께 분명한 금액이 있어야 되고, 전 있어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액수를 분명히 사용할 근거가 미리 마련돼 있어야 돼요. 글쎄 뭐 돈 좀 주시면 일단 저 해외 여행부터 한번 갔다 와가지고요. 천천히 생각해서 그러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물질을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생기고 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때부터 구하겠다. 죽는 날까지 물질 안 생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돈이 있으나 없으나,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대로, 어느 정도 생겼으면 생긴 대로 계속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숏네일의 쇼츠 작은 1분짜리 동영상에 세계 부호들만 이 1분 안에 인터뷰 끝내는 그런 그 인터뷰
그 쇼츠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부가티 차가 딱 있으니까 그 인터뷰하는 친구가 딱 가요. 예,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받는데도 저쪽에서 그 부가티 타려고 하던 그 차주가 제지시키고 인터뷰에 응합니다. 하루에 최고 많이 돈을 얼마까지 벌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1,800억 원을 벌었다고. 180억 원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분 얘기가. 그러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비결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주 1분 안에 짧게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적게 약속하고 많이 주라고 하세요. 많이 약속하고 사실 이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요. 적게 주지 말고 실망하니까. 약속은 적게 하고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줘버릇하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약속한 만큼 마태복음 20장 내가 내게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너 늦게 와서 일해서 내가 한 데나리온 주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내가 너 계약에 위반된 거 있느냐? 그건 주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약하고 계약한 것보다 일도 조금 더 해주고 계약하고 계약한 것보다 서비스도 좀 더 주고 인색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어떻게 물질이 따라오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따라오겠어요? 이 대부분 인색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딱 계약한 것만 주려고 그러고 나서 뭐 잘 사느냐 보면 참 잘 살지도 못해요. 저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거의 10번이면 9번이면 제가 밥을 삽니다. 그런데 저한테 늘 밥 얻어먹는 사람들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보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30년간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여인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나누어 주게 하세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자녀들을 여러분 없어서 못 꾸미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를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너무너무 우리 부모들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싶은데 없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없고 여러분 요즘에 그 65세 넘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 그거 무료 승차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차권이 무료니까 지하철은 어디나 갈 수 있으니까 그 승차권 무료 승차권 가진 사람들이 지하철 택배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 택배 일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왜 이 일을 하시느냐고. 아이 이렇게 벌어서 손주들 선물 사줄 수 있잖아. 그래.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주들 뭐 주려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 뭐 주려고 일하고 누구 뭐 주려고 돈 벌고 그러죠. 엄밀하게 말하면 나 혼자 먹고 그건 산속에 올라가서 저 산에 있는 거 저 따다 먹어도 돼요. 비닐하우스 치고.
자꾸 우리가 남에게 뭘 주고 싶으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주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그 비전을 더 크게 가지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조금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많은 통로로 사용을 해버릇해라 라고, 이게 신용만 쌓이면 얼마든지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릇을 조그맣게 만들고 입도 조그맣게 열고 생각도 조그맣게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잘못된 사고, 인색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와나메이커라고 미국의 아주 최초로 백화점을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은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우리말로 말하면 우체국 장관이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바쁘신데 왜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백화점 문을 다 닫으시고 그렇게 교회만 가시나요? 그랬더니 와나메이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백화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 유세 기간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안 쉬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건전한 동기,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돈 안 구해도 가져다 주신다고요. 그런데 물질, 내가 지금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지만 물질만 주어지기만 주어져라. 그러면 당분간 내 얼굴 보기는 어렵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고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너는 물질을 줘도 어디로 안 가겠구나. 그럼 그런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에게 다 나눠주셔도 그러고도 남아요. 근데 왜 못 주시느냐? 당분간 얼굴 못 볼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못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요청드릴 때 도대체 왜 해결 안 해주시느냐고, 언제까지 해결 안 해주시느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고치면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고 해도 주신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 말은 사람에게도 먼저 주라는 거지만 하나님께도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주는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지금보다 더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비전 말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가면 그 일이 하나님이 안 주시고 싶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마귀에게 끌려가서 고생대로 하고 명예 다 잃고 신앙 다 잃고 병들고 다
탕자처럼 돌아오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이유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만 하시기 위하여 그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에게 날카로운 면도칼을 우리 자녀가 미워서 안 주겠습니까? 보호하려고 안 주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은사가 아닌 일로 나가가지고는 행복하지도 못해요. 기쁘지도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 타이거 우즈에게 저 축구 선수 되라고 그래 보세요. 행복하겠나? 조던에게 저 골프 선수 해보라고 그래 보세요. 행복했겠나? 사업가에게 사업하라고 하시고 즐겁게 사업하라고 하시고, 여러분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기쁜 거죠. 만약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막 엉뚱한 데 가서 전혀 우리와 은사도 아닌 곳에 데려다 놓으시면 우리 돈도 좋지만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단번에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돈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갑니까? 그러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만큼, 예배 드리는 것 지장 없을 만큼, 전도하는 일에 지장 없을 만큼만 유명해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유명해지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세금 중에 가장 비싼 세금이 유명세래요. 그러니까 명성이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유명해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물질도 받고, 신앙생활이 지장 없을 만큼만 사업도 성공하고 번창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장수가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 없는 장수는 끔찍하다는 겁니다. 물질 없이 생명만 오래 살아보세요. 건강 없이 장수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누워가지고. 그런 장수는 바랄 수도 없고 바라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가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건강도 주시고 거기 맞춰서 물질도 주시고 거기 맞춰서 명예도 주신단 말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일제에 아부해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애물단지잖아요. 애물단지를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주기도 못하고 아까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쓸모도 없고, 분명히 돈의 가치는 있는데 활용 가치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걸 애물단지라고 그래요. 잘못된 축복은 여러분 애물단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재물 얻는 능력, 이런 것은 애물단지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언 10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행복에 지장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거든요. 행복에 지장이 없을 만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재정 문제, 물질 문제를 말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논현동에서 그때 오후 2시쯤 됐었습니다. 뉴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그 여집사님이 제가 CTS 설교한 비디오 테이프를 그 시카고의 어느 그 선배 목사님이 많이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뉴욕 어느 기독교 방송국에다 준 거예요. 그걸 거기서 한동안 계속 틀었대요.
그 설교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근데 그때 시간을 보니까 뉴욕이 점심이었어요. 제가 그 세계 시계를 통화하면서 보니까 뉴욕이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집사님, 지금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고등학생 두 명이래요. 근데 마치 저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 부군께서 컴퓨터 수리업자래요. 그러니까 뭐 돈이 어떻게 많이 있겠어요. 간신히 미국 가서 가난한 거죠. 거기다 빚까지 있었대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요, 매일같이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물질 부채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갑자기 남편이 컴퓨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더래요. 빚 다 갚고 고등학생 둘을 그냥 학교 보내고 자기는 교회 일만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 실패를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디슨 실패, 링컨 대통령 18번 실패. 그러나 결국은 이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 딱 붙어가지고 엄청난 그 선거 비용 대고 딱 붙어가지고 다니는 그 실업인 한 명 있죠. 그분은 계속 실패할 걸 알면서도 로켓을 쏜대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딛고 또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된대요. 근데 그보다 훨씬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 작은 실패도 무서워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단 한 번도 실패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을 못 한대요. 계속 가난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나가야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거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로 받은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본능은 무시를 못합니다. 누구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 누구도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난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 지혜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재물 얻는 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몸만 피곤하고 머리만 복잡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한두 해 노력해 봤습니까? 10년 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노력 안 해봤습니까? 뭐가 얻어졌습니까? 이제 이만해서 안 되면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리고 잠언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라고 말씀해서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얻어진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능력과 재물이라는 두 낱말이 한 구절 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재물이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선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너의 지혜로는 물질을 못 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혜로 물질을 벌 수 있다면, 바로 거두어 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8장 18절 끝에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조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그 옛날에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 안 드려봤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기도 드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은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꼭 물질 문제 책임질 수 있는 문제에 괜히 끌려 들어가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물질을 꼭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그 언약대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이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푸념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응답에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물질 문제를 기도를 안 하셨다면 우리 기도 받으시고도 얼마든지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지금처럼 물질의 부족함을 겪으면서 살지 않을 것이다. 남은 생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고야 말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적인 궁핍함이 없이 이 가난한 자가 따라가면 형제들도 피한다는 말씀처럼 저희들로 인하여 물질적인 이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성자들을 형성받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물질의 복을 꼭 받아서 남은 생애를 구차하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드리시겠습니다.